전 세계 예수로 행복한 복음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예수 행복한교회를 담임하는 박명수 목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 말씀으로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라는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오늘날 여러 분야에서 가짜가 진짜 행사를 많이 합니다. 진짜와 가짜를 분별한다는 것은 그 분야의 전문가라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가짜가 진짜를 뒤엎으려는 사단의 계략이 너무나 간교하고 너무나 침울함으로 웬만한 사람들은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위조 화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진짜 화폐를 정확하게 알면 위조 화폐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도 분명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있습니다. 즉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것이 진짜 잘 믿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증거로 믿지 않으면 내가 마음대로 믿고 있는 신념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왜 하나님이 주신 증거로 믿지 않으면 진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신념이 되어 가짜 믿음이 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마귀가 조작하는 가짜 믿음을 만들 것을 이미 아시고 우리에게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지 않으셨고 우리에게 누구든지 믿을 수 있도록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고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마귀가 절대 따라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의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증거를 주시고 그 증거를 믿으라고 하나님의 방법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우리의 방법대로 믿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으면 천국의 삶을 누리며 열매를 맺는 진짜 믿음이 주어지는데 우리의 방법대로 믿으면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할 뿐더러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가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2000년 전 초대교회로 돌아가 보면 답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의 믿음과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의 차이가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은 2000년 전에 30세 청년인 사람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다양한 대답이 나옵니다. 그 답에 어떤 사람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환상을, 어떤 사람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심으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내 죽을 병을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으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등등 여러 가지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믿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그런 믿음은 가짜 믿음일 수도 있고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되어 무너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분들이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인 믿음의 근거가 아님을 발견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인 믿음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맹하사 회개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의 공의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럼 여기에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부활의 증거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역사 속에도 박아 놓으시고 성경에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모델인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의 믿음의 행보를 따라가 보면 정확한 믿음의 확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동고동락을 하면서 함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받고 오병이의 기적,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 등 많은 기적을 보고 행하는 체험도 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무리를 긋기도 하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난다는 얘기는 듣지 못하고 죽는다는 얘기만 듣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는 길을 가로막아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사는 것인데 그것을 막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 앞에서 제자들이 싹 다 도망갔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안 믿었고 사람으로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71절에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며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생명의 위협이 오니까 살기 위해서 싹 다 도망을 간 것입니다.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요? 진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을까요? 그렇다면 도망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사람으로 믿었기에 생명의 위협 앞에서 저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가짜 믿음이었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는 어떻게 목숨을 거는 순교의 신앙인 제자들이 믿음에 되었을까요?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부활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부활한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 동안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하신 것이 진짜구나 그렇게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우리가 20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봐요. 이 시골 청년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냐 이거예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바로 부활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부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쳤다, 좋은 설교를 했다, 귀신을 쫓아냈다, 기적을 행했다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모세도 엘리야도 제자들도 다 그것을 행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인가요? 그렇지 않죠. 다종교에도 이런 기적들이 오늘날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도 다 따라합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하나님이면 그랬어요. 당신이 하나님이여 표적을 보여달라고 따라다니며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예수님이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즉 부활밖에는 없다고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며 이 증거만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복음서에 많은 기적을 보고 행하고 신앙을 고백을 했다 하더라도 십자가 앞에서 무너지게 되어 있고 부활하신 주를 만나야 무너지지 않는 반석의 신앙이 된다는 것을 제자들의 행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부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 자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종교에서도 부활을 이야기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주일날 예배를 드리죠. 이것은 예수님이 이날 부활하셨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날입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죽으신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했습니다. 부활의 성전가를 부르며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들이 부활을 선포하니 무리들이 큰 은혜를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부활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우리 기독교만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믿기 어려운 거죠. 부활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죽은 생명을 살려내는 것 아무도 못해요. 오직 생명을 주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매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들께 인사말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인사하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화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부활의 역사적 증거는 뭐냐? 통상 우리의 역사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성경서에도 사도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기에 때문에 급쟁이들이 목숨을 건 초대교회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바뀌게 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힐 때에도 도망갔던 제자들이에요. 스승이 죽었는데도 어떻게 죽었는데도 목숨 걸고 살아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에서 무덤에서 죽어서 묻혔습니다. 그런데 사흘 되는 날 빈 무덤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목숨을 걸고 변화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뭘까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 증거들은 정말 죽기까지 목숨을 지켰던 제자들의 삶을 보면서 교회가 출현한 것을 보면서 부활한 예수님은 정말 부활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도 만나야 합니다. 나도 만나야 되겠구나. 예수님 실제로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십니다. 베드로 첫 설교는 경건하다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과 하나이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하니까 너는 사람이잖아. 어떻게 너가 하나님이냐. 참담하다다 하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경건하다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 앞에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1절에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엄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래, 부활의 증인이라고 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에 그런즉 온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래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기서부터 초대교회 신앙의 첫 출발이 시작되었고 우리 또한 여기부터 신앙의 첫 출발의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울과 유대인들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로마서 14장 9절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 되시기 위해 오셨는데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입으로만 주인으로 모셔놓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그것이 가짜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자는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교회를 아무리 몇십 년을 다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해도 주님은 모른다고 합니다. 왜 모른다고 합니까? 불법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 불법은 마귀가 지었던 죄, 하나님이 지었던 죄,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여전히 자기가 주인되어 사는 죄, 이것을 말합니다. 어떤 것을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건이나 제사함의 원리,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짜 믿음이고 무너지는 믿음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마귀가 사람을 자기 집이라고 하는 것과 예수를 주인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은 악령에 조소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때만 마귀가 쫓겨나가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실제로 들어오십니다. 이때 나의 주인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뀌며 이것은 행위 이전에 이 마음 중심에서 나의 주인이 바뀌는 놀라운 굴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죄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기 위해서 오신 우리 죄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 산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끼리 지은 죄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하나님께 지은 죄, 그 근원적인 죄, 배직신 단수예요. 한 가지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산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내가 주인 된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동행할 때 이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식으로, 신념으로, 교리로, 추상적으로 믿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은 분명히 가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9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자기가 주인 된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다면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분명 마음 중심이 굴복되지 않았기에 구원이 없는 가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으로 내가 주인 된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동행하시는 진짜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